요한 1서의 배경은 1세대 신앙인들이 다 죽고 떠났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 1서는 신약의 신명기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2세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1서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신앙의 1세대들은 다 떠나고 2세대들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1세대 신앙인들은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네, 지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90살이 넘은 나이인데 어떤 신학자들은 100세까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95세의 나이였을 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이 요한의 나이가 90살이 넘은 노 사도가 에베소에서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2세대들,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린 2세대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분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가셔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가까이 다가가서 만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분을 만나 친밀하게 사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 여기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기를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기도의 손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하루에 밥 3끼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 최소한 30분이라도, 이 최소입니다. 최소한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되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 대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주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취미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있는 신앙의 2세대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뭐 했다고요? 듣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라고 그랬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요한이. 1세대가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신앙의 2세대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알게 되기만 하면 빛 대신 그분께 다가가 그분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만 하면 그분과 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빛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둠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 집에 들어가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뭘 켜기만 하면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그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방이 어떻게 해요? 확 빛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들이 잘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비추어지는 순간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나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빛의 속성입니다. 빛의 두 번째 속성은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태우거나 섬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고 음식을 먹다가 좀 흘리거나 여러분 지저분한 것이 옷에 묻으면 어떻게 해요? 세탁기에 돌려서 여러분 세탁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여러분 안 지워지는 옷이 있어요. 그렇게 안 지워지는 옷에다가 여러분 다시 물을 적셔서 햇빛이 쨍한 날 그것을 널어 놓으면 여러분 그 얼룩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햇빛에 자외선이 있어서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 같은 것들을 소멸시키고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소멸시키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빛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 빛이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과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일조량이 부족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낮에도 걷고 밤에도 걸어요. 그런데 걷는 분들, 낮에 걷는 분들, 운동하는 분들 보면 여러분 그 얼굴에 아주 짙은 눈도 보이지 않는 선글라스를 딱 끼고 또 얼굴은 뭘로요? 뭐 마스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칭칭 감고 여러분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둘둘 감고 다니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이런 사람들 얼굴 타더라도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일주량이 부족해도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햇빛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일반적인 태양의 빛과 하나님 빛과하고는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의 빛은 비추는 순간 무엇이 생깁니까?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 뭐가 생겨요? 그늘이 생긴다는 거죠. 태양의 빛이 비추는 곳에는요, 빛도 있지만 반드시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그늘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비치는 그 하나님이 비치는 곳에는 어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에는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빛 앞에는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빛 앞에는 사각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숨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피해 나갈 곳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이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그 빛을 피할 곳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면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 늘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요.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계속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다고 하면서 어두움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어둠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성과 악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첫 번째, 기독교인이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 둘째, 기독교인이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 셋째,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 넷째,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넷 중에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몇 번째예요? 4번이요? 예. 4번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2번입니다. 2번. 이번 두 번째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이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서 제일 악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보다 기독교인이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영적인 우월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우월의식을 갖는 반면에 삶이 어때요? 삶이. 여러분, 그 삶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고 있으니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양심의 법이 이미 말하기 때문에, 또 말씀이 요구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여전히 여러분 떡 먹듯이 죄를 짓고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고도 경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 진짜 기독교인일까요? 이 사람 진짜 신앙인일까요?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부인은 교회를 잘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부인이 자주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하고 교회 같이 다니자.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사는 것을 보면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남편이 어디 나가서 고스톱 치면 그 부인도 그 옆에서 함께 고스톱 치고 있고요. 남편이 술 마시고 있으면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술 마시고요. 남편이 어디 놀러 가서 그냥 놀면 그 부인도 함께 따라가서 거기 가서 놀고요. 남편이 거짓말하면 이 부인도 같이 거짓말하고, 꿍짝이 잘 맞아서 물건도 같이 속여 팔아 재산을 많이 축적합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사는 것이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요. 뭐요? 주일이 되면 부인은 교회로 가고 남편은 어디 갈까요? 낚시하러 간대요. 낚시하러 가는 겁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소원이 하나 있어. 그 소원은 당신이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오늘은 낚시 가지 말고 나하고 함께 교회 갑시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나 하는 거 당신 다 하고, 당신 하는 거 내가 다 하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서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잖아. 차라리 오늘은 당신이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낚시 가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떤 크리스천으로 보일까요? 예수를 믿는데 그냥 철저하게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는 아닌지요? 예수를 믿는데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예수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마음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눈 한 번 깜빡이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여러분 정말로 비인격적인 그런 깍쟁이 신앙은 아니신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어떤 크리스찬으로 평가할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예수 잘 믿는 분이야. 정말 하나님 중심에 두고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주님 따르는 분이야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임해서 보니까 그 교회의 장로님 자녀들이 교회에 한 사람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는 좀 잘 좀 지내세요. 그럼 그렇게 그 아버지 장로님에게 당부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참된 크리스찬으로 인정하십니까? 한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무늬만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아주 지극히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잘 놉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는 또 아주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처럼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사람 무늬만 성도야. 야, 저 사람 집사라고 하는데 잡사야, 잡사.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아멘. 먼저 자기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거룩한 줄 알고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속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 그분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요,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여러분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자가당착에 빠진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을 보고서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껍데기는 그럴듯합니다. 그냥 여러분 좋은 옷, 비싼 옷, 그 당시에요, 이 라오디아에게는 여러분 이번에도 가봐왔지만 엄청나게 부하고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안약이 발전될 정도로 여러분 대단한 그런 지역이었고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똑똑한 사람들, 많이 가진 것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오면서 아주 비싸고 명품의 옷을 입고 좋은 핸드백을 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속 사람은 인격적으로 형편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공부하고 헐벗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자기가 병들어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라오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한의 고발처럼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친하게 사귄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어두움 속에 살고 있고 거짓말쟁이는 아닙니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 행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요 걷다로 번역했어요.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낸다는 거예요.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을 직역하면 빛 가운데에 여러분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걸어가면 빛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빛입니다. 그분이 가는 곳이 밝아지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7절 말씀의 의미처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즉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행하시고 사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서 행하고 살면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고 너와 나 사이에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어 보면 여러분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고요. 이 코드가 맞지 않아 참 힘든 사람들이 있죠. 안 맞는 사람과의 사귐과 교제는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뭐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피하고 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랑 코드가 맞아야 됩니까? 누구와요? 예, 그렇죠. 하나님과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유효상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일어나고 성도들 간에도 진실하고 또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 닮는 빛된 행실을 동반한 사귐은 만나면 만날수록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집니다. 계속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여러분 사귐의 관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두 번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행하고 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죄 하나도 안 짓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거룩한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고 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억도 안 나시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인데 아까 설교 서두에 우리가 빛의 속성에 대해서 살폈지요. 여러분 빛의 속성이 첫 번째가 뭐죠? 어두움을 밝히는 거죠. 어둠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순간 뭐가 나타납니까? 빛이에요. 빛이 드러나면서 여러분 빛 속에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뭐가 드러나?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죄를 숨기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내 옆에 가까이 사는 사람에게조차도 나의 허물을 여러분 부부간에도 감추고 싶지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감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내 옆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어때요? 힘들어합니다. 그런 속성을 가진 인간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허물과 죄된 모습,
참으로 드러내기 싫은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나는 이런 부끄러운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빛 가운데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트는 거죠.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허물에 대해서 드러낼 줄 아는, 이 정도 드러낼 정도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친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추고 숨기고 여러분 겉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죠.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자기 속을 좀 들여다보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의 실제의 모습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 모습을 내가 제일 잘 알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완벽한 사람으로, 흠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죠. 이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사각지대가 없고 숨길 수 없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또 숨기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고는 있지만 교인들에게, 심지어 하나님께조차 나의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내려놓으시고 열어놓으세요. 그냥 꽉꽉 감추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사는 자들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열어놓고 신앙생활 같이 하는 믿음의 동료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좀 열어놓으세요.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한 부분을 열어놓고 좀 제발 기도라도 부탁하세요. 내가 이런 것들이 연약하니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열어놓고 좀 부탁 좀 하세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전혀 몰랐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기도 했고,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지도자로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삶이 늘 오버예요. 오버하잖아요. 길거리에서 사람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구제하는 거 좋아하고, 금식하고 십열조하는 거 여러분 자랑하면서 자기들의 허물을 가리고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누구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세주를 죽이는 자리까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여러분 그분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숨으려고 합니까? 왜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요리조리 도망가고 피하려고 합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그냥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여러분 정직하게 서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강구할 수 있는 빛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나가서 행하고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합리화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망했지요. 죽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숨기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숨겨보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하나님께 손들고요, 적나라하게
자기를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시들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주 낱낱이 이 시편에 기록을 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역사의 기록 속에 자기와 허물과 죄를 남기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 가운데, 나의 살아오는 삶 가운데 누가 내 허물을 드러내고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들을 기록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철저하게 시편들을 보면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점에서 독일이라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의 극명한 차이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역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해서 7.3.1 부대에서 수많은 한국인들과 중국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전쟁 중 일본군 성노예로 한국 여성들을 겁탈한 위안부 사건 등등. 전범 국가로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를 하고도 사과하기는커녕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 기록 자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 독일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히틀러가 범한 이 죄악들을요, 다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중고등어 학생들에게도 자기 조상들이 못된 짓 한 것들을요, 기록으로 다 보여주면서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미래에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나라,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단지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때요? 불편하고 예수 믿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나서 당장 여러분 이혼하지 않잖아요. 그죠?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서 이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며칠 동안 둘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해요. 같이 밥 먹는 것들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서 냉정 상태로 지내다 보면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왜요? 한 번도 안 싸운 사람들처럼 그렇게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그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지옥이잖아요. 그런 상황 자체가 지옥이지 않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점점 어떻게 해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안 나오죠. 교회 일 돕지 않습니다. 협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부터 멀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벌어지면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고 뭘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시면서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나의 심령이 공고해졌다면 그냥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서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윗처럼 손 들고 나가세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빛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빛 가운데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